1277페이지 아모스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두루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느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웃으면서 시작.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어떻게 좀 전도지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꾹 좀 꾸겨졌는지. 펴고 살아야 돼요. 전도지를 꾸겨진 전도지 잘 안 받습니다. 잘 펴고 펴서 깨끗한 전도지를 받아야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1875년에 황해도 평산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배제학교에 입학을 해서 서양의 민주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반정부 운동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읽으면서 하나 깨닫게 되죠. 내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민족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종신형으로 감형이 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1904년 독립운동가 민영환의 도움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1, 2, 3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비록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름이 명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도 이름이 촌스러워가지고 개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개명하신 분 혹시 여러분 이름 없어요? 옛날에는 이름이 뭔 자로 끝나가지고 참 촌스러운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나중에 이제 바꿨죠. 저희 누님도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순덕이었는데 촌스럽다고 서영으로 바꿨어요. 어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순덕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어릴 때 너무나도 순해가지고 순덕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명자인데, 이거 사람들이 부르니까 명자야 하니까 너무 촌스러워서 이름을 바꿨으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이름이, 이게 촌스러운 이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이 너무나도 귀한 이름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씨가 사씨였습니다. 그러니 뭐가 돼요?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
뭐 김명자, 뭐 이명자, 신명자 있으면 좀 그랬을 건데, 야, 성이 사씨가 되니까 사명자가 되더라는 거죠. 사명자. 여러분들 우리도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라는 겁니다. 사명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에서 그 불타는 그 떨린 나무 속에서 주를 뵙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바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도의 사명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죽이던 일 아니고 이제는 살리는 일로 사명으로 그의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그는 북왕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의 사람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했던 이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동이었는데 그냥 초라한 그냥 목동에 불과하지 않은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 속에 불타오를 정도로 뜨겁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3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 아모스, 이 아모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마다 크든지 작든지 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사명이라는 거죠. 불타오를 정도로 그 속에 이렇게 막 뜨거운 거.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이 아모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너희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이 사명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유, 저 선교사님이 사명자야. 사명자. 특별한 일을 해서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 일하고 있다면, 애쓰고 있다면, 수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구원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면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충만히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은 아모스 자신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할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는 지금 일심동체로 행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확신들이 있습니다. 확신들.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누가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에서 뭐 해라, 목사님이 뭐 해라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꿈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사명자도 있고 전도에 특별한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에도 사명자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문건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여러분 연세가 90이 되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봉구차 올라오는데 이게 잡고 올라오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발판이라도 하나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권사님 연세가 이제 90 되시고 올라타는 거 힘드신데 그냥 수요일 날은 쉬세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목사님 저한테 손을 막 저으면서, 목사님 나가 다른 것은 못해도 내가 교회 빠지는 것, 교회만큼은 내가 안 빠질래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게 하면서 교회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내가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는 못해도 교회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몸이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명으로 아셨던 분이었습니다. 90 넘어서도 이렇게 교회 두 발로 나올 수 있다. 계단을 오르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을 갖다가 기도해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할 말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 주님께 할 말이 많은 거야. 알을 말이 많은 거. 또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안 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고 주여. 그리고 끝. 그리고 짧아.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뭐 전화통 붙잡고 막 몇 시간 해도 막 한 두세 시간 해도 막 한 10분 지난 것 같고,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하고 막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별로 안 친한 사람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안 가. 불편해. 뭔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막 전화할 때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던가요? 우리 사모님은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친정 어머니하고는 뭔가 좀 편한데 시어머니하고는 조금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짧고. 그런데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게 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게 되고,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어서 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 나는 사명자입니다. 시작.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름이 사명자가 아니고 내 직분, 내 일, 하는 일이 사명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자는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4절 말씀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부르짖고 그리고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잡은 것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리가 와도 하이에나가 와도 너한테 내가 이거 안 뺏기겠다. 안 뺏기겠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그런 사명감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르짖는 표효하는 소리죠. 표효하는 소리. 그 소리 속에는 엄청난 공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1km 지나 저 멀리서도 들어도 그 소리 듣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이 있는 표효하는 소리가 바로 이 사자의 울음소리입니다. 그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이 아모스의 마음에 가슴에 그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아모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누가 뭐래도 내가 교회 오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해서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사도 바울이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각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너 저기 올라가면 로마에 들어가면 잡혀 죽을 거야. 결박되고 감옥에 들어갈 거야. 미리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사람들이 내게 증거한다.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나를 불타게 한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자가 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이 사자, 그리고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표효하는 이 사자, 그 울음소리, 그 모습 속에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 누구에게도 뺏길 수가 없어.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 하고 그 사명감에 불타 있는 사람, 그 사명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5절 말씀 계속해서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여러분들 새가 덫에 걸려서 펄떡펄떡 난리 막 푸닥거리는 모습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막 새가 덫에 걸려서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날개짓하고 하는 그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새가 덫에 걸려서 펄떡거리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막 펄떡이다 보면 상처도 나고 뭐 날개도 부러질 수가 있고 그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날개를 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자신의 모습.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 이런 사명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이 충만해져 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아요? 자기가 잘 압니다. 야, 내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걸 자기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내가 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말씀을 내가 더 잘 준비해야 되고, 그런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어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왜요? 너무나도 많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가고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하니까 이 눈물이 음식이 된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그런 매일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그럼 아이고 그냥 멸망당해라. 그냥 죽어버려라. 심판받아서 그냥 멸망당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막 답답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저 핍박하고 나 잡아 죽이려는 사람한테 누가 좋은 말 해주겠어요? 그냥 놔두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다시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해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불타는 것 같아서 이러한 사명감, 이런 불타는 사명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뜨거움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사명자는 여러분들 그 사명에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것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 8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는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기는 죽어도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와도 자기는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이런 사명들 비록 작을지라도 그 사명이 불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명에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사자의 부르짖음. 이 사자는 잡은 먹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라면. 그러니 이 사자의 포효하는 이 모습이 오늘 사명자의 모습,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수 집사님 홍성에 있을 때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으니까 지금은 한 90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요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 한 분은 여기 한 분은 이쪽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두 분이 앉으셔서 이제 교회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하루는 토요일인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막 장대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장대비가 오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에 한밤에 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고 했더니 막 문 두드리고 오면서 교회에 비 새는 게 없냐고, 비 새는 게 없냐고. 건물이 한 50년 넘어된 건물이라 항상 이제 막 비가 오고 사택에 혹시 비 새는 데 없냐고 막 비 새는 데 찾아봐야 된다. 프레시 들고 막 밤에 막 위에 올라가고 막 안에 들어가서 막 교회 막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한 분 그 다음날 이제 논에 비가 오면 막 논에 물 넘치니까 가잖아요. 이제 저기 하러. 그런데 본인 논에 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교회 와서 그 일 먼저 하고 교회 비 새는 거 찾아서 다 그거 하고 그리고 자기 논에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사명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겠다.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는 이 모습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고 전하고 안 든다고 안 전하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죠. 참수형을 당합니다.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든지 12연도 되되는 그 천사를 내려다가 그 자기를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하는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 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이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사실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선교사들 우크라이나에 나가서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전쟁 통해서 그 피난민들을 돕는 선교사들 그 편지가 왔는데 자기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포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거기 있냐고 들어오라고. 그런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가난한 그 고아들 또 이게 전쟁 고아들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 사명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 다 사명자들이죠. 주님은 죄인들을 구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사명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자신의 그 삶을 불태우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기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들을 잘 찾아서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명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사명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사명 안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크고 작은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 감동 주신 일,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 일 하게 하신 것 그 일, 그 사명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합니다. 인도하시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사명,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